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어 자, 여기서 먼저 2절에 높은 산을 쳐주시고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곳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나서 변형산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저 그랬던 산이었어. 평범한 산이었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BC 1400년경의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원 과거 영원이라 하나라 현재에서 아직 이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영광의 몸을 영원 미래의 모습과 영원 과거의 일이 변형상에서 나타나는데 자, 모세를 불러주시죠. 엘리야를 부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구약에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하고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할 거야.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는 그 선지자들이 애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내 자신이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게 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8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또한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할 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따라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오늘 서기관과 변론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섞여져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한 제자입니다. 자, 15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얼굴에 강체가 났는데 그 얼굴을 보고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얼굴에 강체가 났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은 율법의 얼굴이고 예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다. 예수께서 물으실 때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데려왔던 자는 3명이었는데 3명은 다 큰 은혜를 체험했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서기관들하고 율법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근데 갑자기 그 귀신이 예수님의 얼굴만 봤는데도 축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병연산에서 자신이 강체의 옷으로 바뀐 상태에서 내려왔던 예수님이셨어. 귀신이 그 모습만 보고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거사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겁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합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빛나는 광채의 왕의 얼굴, 빛나는 광채의 왕의 얼굴이란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의미는 링컨은 태어날 때의 본인 얼굴은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며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얼굴 표정에 발현된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품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고 에서는 첫째였는데 이 야곱이 뜻은 바로 사기꾼이란 도둑놈의 뜻을 갖고 있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 에서는 늘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웬 말입니까? 그들이 말년에 다시 재회할 때 화해를 했는데 더 이상 야곱에게는 에서가 무서운 얼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의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3장 10절에 말씀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봐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사실 저의 어록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어록이었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율법의 얼굴이 있고 은혜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얼굴과 또 은혜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나는 강체의 왕의 얼굴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의 분이의 일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째, 율법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입니다. 제 말 다시 합니다. 율법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BC 1500년경에 모세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민족절을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에게 모세 성막 설계도와 율법과 또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커플이 강체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33절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아멘. 사실 이 출애굽기 34장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을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이 신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열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것이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3절의 말씀이었어요. 총 모세는 8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40일 합쳐서 80일 정도 금식하면서 두 번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 모세의 얼굴이 강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강체가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나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의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이 모세는 늘 중보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은혜의 빛이 아니었고 율법의 빛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순간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빛은 복음의 빛이 아니었고 율법의 빛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 자, 그 설명을 해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율법은 사라질 영광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만 시작.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고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아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즉 구약도 예수를 말하고 신약도 예수를 말하고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건으로 가렸던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벗겨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의 빛, 사라질 빛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요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이 말미암니라.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 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돌판에 새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은혜의 새 언약 시대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오늘 마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이다.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면 나는 없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율법의 행위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금식 기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 순간 빛이 어둠을 이겨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 성서 범했더니 앞차 꼭 박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빠졌더니 우리 손자가 대학 수능 시험 또 떨어졌네. 율법의 정죄함으로 아직도 내 아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내산 율법은 3,000명을 죽였다. 즉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오히려 그 율법이 죄를 더 강화시키고 율법을 받는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론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요. 그러니까 제 1계명도 못 지켰습니다. 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는데 10계명 받는 날 벌써 범죄하네.
자, 물론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레일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자,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32장은 첫 번째 십계명을 받는 날이야. 근데 받자마자 모세가 뜸하게 오니까 야, 우리 애굽에 섬겼던 군송아지 왕을 만들자. 와, 만들자. 1계명부터 안 지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10계명 받자마자 모세가 이거 보고 확딱지 나서 그 앞에 10계명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10계명 받자마자 3,000명 죽여버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날에는 성령이 임하여 3,000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느니라. 시내산 율법은 3,000명을 죽였지만 시온산 복음은 3,000명을 살아나게 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될지어다. 생기야 불어라. 자,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완벽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고 십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모세의 10계명이 사실은 죽이는 법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듣는데 목사님? 기분 모세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은 뭐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문봉주. 문씨죠. 그럼 아들 이름 분명히 문씨예요. 아들이 이씨면 난리 나는 겁니다. 아들 이름이 김씨면 난리 나는 거예요. 문씨지만은 문씨만 나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죄를 제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아브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자, 그 말이 어디 나오냐?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3장 9절을 찾으신 분들이 저랑 함께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에 하시되 기도받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을 미치고 성령을 선물로 주라.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할게요. 어떤 권사님 중에 새벽기도 30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30년 안 빠져가지고 진짜 아들 떡두기 같은 아들 많이 낳고 집 잘 살고 막 방언기도 다 해.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은 그 권사님의 믿음이지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삼위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로 난 믿음, 창세 지성 하나님의 집은 영원전 아버지 작정에서 십자가와 부활, 영원전 아버지 작정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의 믿음으로 취한 상속이 바로 생명 역사인 것이, 오늘 빛이 어둠을 이기지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린다면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얼굴이 어둠이 진 게 아니라 빛이 났어요. 빛난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때깔이 좋아 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정죄의 직분, 이 정죄의 직분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영광이 있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남편이 승진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요 부동산 팔려요. 그런데 뭐 부동산 팔려서 뭐 시집장가서 뭐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안 돌아오잖아. 이거가 바로 영광은 나타났지만 이거는 예수로 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본질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 가지 해보지만 대통령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들밖에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축복이 아닌 거는 내 믿음, 내 새벽기도, 자기 의가 나타나. 교회 건축돼. 근데 건축되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작아져. 예수는 나 믿음이 아니야. 막 혼합의 영, 막 새벽기도 강조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이용해서 엄청 커집니다. 근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약해져.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공산주의 영이 더 부어지네. 더 부어져.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얼굴이 빛났지만, 자, 제 말 다시 하나, 피조물의 순결로 만들어진 율법. 자, 사도행전 7장 53절은 스데반 지사님이 말했어. 스데반 지사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전한 율법? 천사가 전한 율법. 자, 갈라디아서 19절을 한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진 것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말해요. 자, 물론 천사들이 말했지만 하나님 통치 안에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율법을.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전한 거야. 천사들이 모세에게 말한 말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말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야. 율법은요, 피조물의 숨결로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럼 복음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말을 아들이 우리에게 말한 복음이다. 창세전 그가 진리로 알림 받으시니나. 인간이 복음을 최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님이 2000년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 로고로서서 요번 1장 18절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품속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유일한 분은 아들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 아버지의 숨결이 아니야. 이것은 Lord,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야. 아버지 숨결이 아닙니다. 조금 쉽게 표현할게요. 옛날에 MBC 보면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아빠 엄마 숨결, 엄마 숨결 보고 보내. 엄마 숨결이야. 아빠 숨결이야. 자, 우리 엄마 손 잡아보세요. 엄마 아들아 숨결만 해도 금방 알아봤어.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에 들어서 아들아 내가 30년 동안 사실은 너 이 방에서 키웠어. 친아들이 아니야. 엄마 아니었어? 엄마 아니었어 엄마.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진짜 엄마를 찾은 거야. 엄마 숨결, 아빠 숨결. 엄마 아빠 그 숨결을 느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랑 관계된 유일한 분이 아들밖에 없었던 거야. 태양과 별과들의 창조에 있던 창세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말을 아들이 우리에게 말한 말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경륜적 의도와 뜻이 뭐냐면 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은 아버지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만 구약시대에 마음 안에 아버지의 숨결이 있었어. 모세 안에 아버지 숨결이 없었어. 아브라함 안에 아버지 숨결이 없었어. 십자가 돌아갈 때 베드로 안에 아버지 숨결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붕어빵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바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대사예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로 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를 잘 들어보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비 나의 지정의는 못 받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숨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 빛나는
광채의 왕이신 예수의 얼굴이 아니라 율법의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얼굴이니까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늘 고백이 이런 고백만 합니다.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도 하는 짐승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을 탁 세우고 오늘 이 집사 또 빠졌다, 새벽기도 밖에서 또 빠졌다. 공동체가 세면 그래요. 모세가 주신 십계명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할 때는 이것이 그리스도께 있는 모황선생님이지만 남에게 적용하면 죽이는 법이라는 사실을 독해하시는 분과 주의 뜨거운 영을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돼요. 율법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용한,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율법을 자기 자신한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한테 됩니다.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하는 짐승 같은 것들. 야 빨리 일어나, 빨리 교회 가. 너 아멘해, 아멘. 엄마 5만 줄게, 아멘해. 꼬집습니다. 아멘해, 빨리 아멘해. 너 지옥 가고 싶어? 너 지옥 가고 싶어? 너 잠깐만 지옥 간다? 너 지옥 갈래? 근데 천국 갔더니 아기가 천국 가고 엄마가 지옥 가 있을 수 있어. 왜? 너의 아들은 그래도 회개를 엄청 했어.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제일 많이 졌으니까 용서, 예수의 피로 용서. 그 엄마는 자기 신앙이 좋은지 알고 너 아버지 순결이 아니야, 너 피조물의 순결이야. 그러니까 율법주의, 은사주의, 자기의. 자, 자기의가 율법주의, 은사주의, 자기의인지 뭔지 자 보여드릴게요. 인간 순결. 인간 순결로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순결로 말씀 보고, 인간 순결로 기도하고, 인간 순결로 찬양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나 제자로 일기 출신이야, 나 제일 이기 출신이야, 나 10년 동안 매일 잠도 안 자고 기도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가 기도 많이 해서 너 때문에 복음통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버지의 순결 받은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아버지가 한 사람만 대적전 드라마 임하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10년 동안 매일 기도는 한다는데 잠자면서 기도해요. 10년인데 앉아있는데 눈을 잠자면서 10년 동안 기도했대. 아버지의 숨결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는데. 자, 잘 보세요. 물고기를 한번 샴푸로 닦아보세요. 물고기가 좀 1분만 있다가 비린내 안 빠집니다. 계속 한번 일주일 내내 샴푸 뿌려봐. 이 물고기는 재성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이상은 뼛속부터 재성인 거야 사실은. 여러분 그 뼈 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나 피가 흘러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 100%야 100%.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교회 빠져야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보여드려 볼게요. 털면 먼지가 엄청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들었던 거지, 아버지의 숨결은 이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시내산에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의 태도가 빛은 나는데 응답은 받는데 그 응답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나를 못 만난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율법과 최선의 삶이 큰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은혜는 진정한 거룩을 낳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였어, 시내산에서. 근데 그건 영광이 아니었어. 사실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야. 기도 응답 받는 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으로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 그거 영광이 아니란 겁니다. 진짜 모세가 말했던 영광이 언제 왔냐면 기도한 지 1400년 만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놓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하였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을 하시거늘. 이게 영광이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모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1400년 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시내사에서 받는 영광은, 이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영광이야. 율법의 석판을 들고 내려와서 황금 송아지를 받고 귀신 들리고 죄인 된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고 구하지도 않았고 3,000명을 죽였고 황금 송아지 숭배하고 마귀에 제받던 아들 모세를 죽여버렸고, 율법은 죄와 함께 죄인을 죽여버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고 얼굴에 강체가 났지만 정죄의 강체였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라는 구별법이었고, 죄인이니 가까이 오지마.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강체를 보고 도망치는 얼굴이었어.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건 무서운 영광이야. 아버지의 숨결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숨결이야. 아직 아버지의 숨결이 나온 게 아니야. 구약에 아직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랑 유일하게 관계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대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만 아버지를 아는 분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면 자는 아버지로 갈 데가 없대. 십계명으로 못 간대. 근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근데 제 말은 십자가와 그 부활은 그 시작이 다르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청산의 시작이며 부활은 만유의 회복에 대한 시작인데, 창세전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가 되신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공동체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영원전 아버지 작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러 오신 게 아니라고 제가 설교해서 드렸어. 예수님은 아버지를 왕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두 깨닫신 바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전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예수가 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인간 숨결로 살았어요. 인간 숨결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공간복음.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한 사람도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간 숨결이 끊어집니다. 그 사흘 만에 부활의 몸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유의 회복,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 된 거야. 손흥민 선수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왕이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왕이 안 됐으면 그 아버지는요 합병 환자예요. 똑바로 해 축구, 똑바로 해 합병 환자야. 근데 손흥민 선수가 왕이, 아버지가 왕이 돼버렸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빨리빨리 해. 이 모습도 멋있대요. 빨리 뛰어. 너 때려쳐. 그러면 합병 환자가 아주 멋있게 보여. 아들이 왕이니까. 김연아 선수가 왕이니까 그 엄마가 왕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7에서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아들의 발 아래 둬, 그 아들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만유 안에 거할 수 없어서 오늘 창세전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삶의 부활의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오늘 그 만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오늘 그 만유 회복을 통해 아버지가 왕된 것이 예수가 왕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되는 것이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제 친구 목사님이 훌륭해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망이 왕노를 한다 그랬어. 파팔라시 그들 방언하는데 가난해. 파팔라시 방언하는데 질병이 있어. 자, 왜 그럴까? 방언 기도가 사실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인이 아닙니다.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지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 보면요 아주 착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간 수교로 교회 개척했어.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씩 까먹어. 근데 매일 고백이 뭐냐면, 주여 주님 오늘 월세 밀렸습니다. 30만 원 밀렸습니다. 내 아들 딸 하늘 피아노 값도 없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했어. 까마귀가 옵니다. 30만 갖다 줘. 근데 빛의 어둠을 고백하는데
그 제 친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가 아직도 은사를 받았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대. 나한테. 나는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면 한 적이 없어. 나는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월세를 갚아야 되는데도 자기가 은사가 많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인간 순결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야.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기도를 하면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줘.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사망이 아직도 왕노를 하고 있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Show me your glory. 자, 제 말이야.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 십계명을 줬어요. 영광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은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야. 모세야. 예수가 평범한 산에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근데 거기서 제자들은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예수님이 바뀌어. 그 강체가 그 옷에 강체가 나기 시작해. 강체가 나기 시작해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이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 10에 돌아가시고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세 갑자기 순간 튀어나오네요. 아니 1500년 전의 사람이 튀어나와. 환상이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영원 과거 영원 미래 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모세가 나타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말하는 그 영광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네가 왕권을 받은 그 영광을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두 개씩 마셔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야, 이게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의 습결로 B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하면요, 하나님의 지정에는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이 영을 받아야 돼. 복음을. 근데 복음이 근데 제 친구 목사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불 같은 성신이야, 불 뜨거 불 이거 성령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야. 찌릿찌릿하고 어우 뜨겁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다리에 쥐가 나지? 진가 이거 전기 성령의 터치인가 이거 진가 50살이 되면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예배 누워 있는다고 다리 찌릿찌릿한 이 목사님 이거 성령의 전류의 임재입니까? 이거 쥐가 나서 이럽니까? 이거 헷갈릴 때가 많어. 사실 굉장히 헷갈릴 때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성령의 이게 임재인지 아니면 그 진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자,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야. 성경 66권은 하나님 자신은 성경 66권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순결 안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순결 안에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순결에 예언하고 이 아버지의 순결 안에 표적의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매일 사람들은 가게 저주럼. 아이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무당이 많고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꼬이나? 왜? 복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영원 과거 영원이 하나의 현재 중에 영원 과거에서 창세 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과거의 주님을 만난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겠지만 시내산에 율법을 받을 때는 자신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Show me your glory.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야 십계명 주여 우리 백성. 계속 목사님 얼굴 강지가 나. 왜 나를 왜 둘러보느냐? 오지 마세요. 만지면 죽어요. 아니야, 올라와. Show me your glory.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많다고 기적을 많이 받았다고 아직 복음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모세가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을 옷도 못 만져본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작전 기도 20일에 금식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많이 받았지, 그거 이제 다 찢어버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새 영을, 나는 십자가와 부활 통해, 그래서 예수 안에는 아들의 믿음을 취한 상속을 받겠습니다 주님. 그럼 상속을 받으면, 잘 보시죠,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9명은 안 데려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산에 데려갑니다. 세 명 앞에서 3명은 안 바뀌어. 예수님 자신이 강체에 오셔. 부활의 몸, 예수가 보여주는 거야. 예수가 찾아오는 거야. 내가 은혜의 왕노라는 것을 예수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영광이 뭐냐면, 주님께서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야. 근데 너는 지금 모세의 10계명만 열심히 지켜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기도 열심히 더 나은 의인, 새벽 기도보다 더 나쁜 악인, 이 정도 영광이야. 맨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불길가 하트. 자, 잘 보십시오. 박수를 불길가 하트. 이 정도 쳐봐봐. 이 정도 쳐보세요. 으아, 그래, 더 세게 쳐봐봐. 으아,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박수를 세게 치면 귀신이 더 세게 나가. 그러니까 박수를 더 세게 치면 아멘 크게, 그러면 아멘 막 아멘, 그럼 귀신이 더 나가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9명의 제자들한테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 적이 없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9명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 자, 보십시오. 변형산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은혜와 율법의 혼합의 영으로 살았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만 예수님이 데려간 거야. 나머지는 안 데려갔어. 그 이유는 아직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 초막을 지을게요. 우리는 초막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 요한은 예수님과 대화가 됐어. 그러니까 show me your glory, 진짜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여러분 치킨집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치킨 대회에서 1등한 사람과 100등한 사람은 이 자체가 달라. 미용사도요, 강남에서 1등한 사람은요, 자를 때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 대충 안 자르줍니다. 다 애약제예요. 그냥 와서 발 수가 없어요. 애약제, 프라이드 때문에. 자를 때도요, 기를 부어놓잖아. 이게 다르다고. 동네 아줌마들은요, 이렇게 10,000원짜리 갖다 보세요. 빗으로 자르는데 한상 빗으로 한상 다 틀려. 이 5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 작은 터치가 큰 차이를 바꿔. 이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해본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잘 데려갔던 것은 마음이 통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요, 그래, 율법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해. 금식 열심히 해. 근데 베드로, 야고, 요한아, 너희는 다른 차원이야. 와, 샤바. 내 벌을 맞아. 이 차원인가? 아직도 이 차원 가가지고 아직도 불기 같은 성신여, 이 마귀 새끼야. 주님이 말합니다. 괜찮아, 마귀 싸워. 괜찮아. 이것도 해야지. 내가 너희를 안 불렀으니까 이거 해야 돼. 자, 그러면 주님이 안 부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율법과 은혜가 싸우고 있네. 자, 14절 함께 합동하고 나면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서기관들과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그 남은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 왜냐면 마가복음 9장의 말세지가 지금 바로 변형산 사건이었어.
근데 이 변형산은 그냥 높은 산, 평범한 산인데 예수님이 변형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산으로 바뀐 겁니다. 자, 15절.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봤는데 무서워하지 않았어. 달려갔어. 영광의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광채의 옷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건 은혜의 얼굴이었어. 모세의 얼굴이 아니야. 은혜의 얼굴이었어. 자, 16절 시작. 예수를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치하지 못하였더라. 못했대. 왜? 서기관과 율법과 은혜가 싸우니까, 논쟁하니까, 믿음을 들면서 나니까 이 아이를 실제로 낳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았네요. 대답하되 가르칠 때 믿음이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라 그를 내게 데려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얼굴을 봤대. 강체가 난 얼굴을 봤더니 바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은혜의 복음은, 은혜가 왕노한다는 것은 예수가 베드로, 야고, 요한한테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창세전에 은혜의 복음의 영을 받을 사람이 사실 구별된 자들 많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류병 여인은 병이 났어. 근데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한 입술, 참소하는 입술, 절제 못하는 입술, 불평불하는 입술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수제자였어. 12제자, 70인 제자. 70인 제자는 이름도 안 나와. 나머지는 무리들이야. 자, 무리들은요 기적을 좋아했어요. 기적을 좋아했어요. 오병이어 할 때 기적 엄청 좋아해요. 불길 같은 성신령 강건하는 우리에게 주여 30만 원 300, 3천. 하나님께는 이게 새우깡이야. 3천만 원이 하나님께는 새우깡입니다. 주여 3천만 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려도 되고, 내가 남자한테 차여도 되고, 내가 신랑 될 남자랑 이제 프로포즈해서 약혼식까지 했지만 그 남자 나를 버려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버려도 되고, 나 버림받았어, 괜찮아, 하나님 만나면. 이것만 개런티만 해준다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저스틴 킴이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1번 교회 성적 많이 일으켜가지고 국민일보나 저런 데 많이 나오기 위해서. 저의 솔직한 심령은, 저는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부흥의 불을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길이야.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저의 향치는 부흥의 향치야. 그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저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영성은 단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아들아,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한국이 율법주의가 많아서 오늘날 모세의 영광, 모세의 얼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그 모세는 계속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날 때 모세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나타난 거다. 이게 1400년 만에 응답받은 거야. 시내산의 율법의 영광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상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하고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에서 막 논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못 고쳤어. 그러니까 율법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율법의 혼합의 영을. 그러니까 9명은 이걸 못 본 거야. 변형산에서 만난 거와 못 만난 제자는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이에요. 사도 요한도 얼마나 멋있어. 사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서진서 중에 마지막 요한 3서, 책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얼마나 멋있어. 끝장을 장식하잖아. 요한복음,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예수의 품에 제일 가까이 있는 자.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사도 요한, 문요한, 이름도 문요한. 할렐루야. 요한이 얼마나 멋있어요. 야고보 얼마나 멋있어. 야고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조세푸스가 말하잖아. 주님 오신 거 기다렸다고. 다른 제자들도 만났지만 도마 별로 안 멋있잖아. 보면 믿겠습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멋있지가 않잖아요, 뭔가.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존, 피터, 제임스는 제일 많어, 이름이. 왜냐? 멋진 얼굴이니까. 가론 유다는 없어요. 멋진 얼굴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 9명은 안 데려갔다는 거야. 안 데려간 사람은 율법으로 싸워야, 율법의 행위로 가는 거야. 혼합의 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3명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냐? 산 위로 가시는 거야. 뭐하러? 첫 번째, 먼저는 남다른 기도의 계획을 가지셨어. 상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두 번째, 인성 안에 감춰있던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옷에 강체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 영적 만남을 계획하셨어요. 네 번째, 제자들의 눈을 열어 변화산의 영광을 보일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온 자, 이것을 보고 온 3명과 안 보고 9명은 천지차이야. 천지차이야. 차원이 달라. 근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1000번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지만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전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나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날 찾아와 주셔서 주님,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 나 이제 진짜 삐질 거예요. 근데 그 삐지는 이유가 부활의 영광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삐지면 괜찮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을 안 보여줘. 삐질 거야. 12중에 3명의 자리 안은 삐질 거야. 나 절대로 9명에 안 들어갈 거야. 3명에 들어갈 거야. 예수가 날 찾아와. 예수님 찾아오라고. 내 머리띠에 때려서라도 고뇌해서라도 데려가라고. 산에 데려가요. 제발 데려가. 제발 좀 데려가 주님. 안 데려가면 삐질 거야. 안 데려가면 주님 삐질 거야. 이거는 삐져도 괜찮아. 아니, 그게 구하는데 안 찾아오는데 삐져야지. 9명. 여러분, 너희들만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삐지는 거야. 하나님, 나도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야 돼.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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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 되면 안 돼. 3명 안에 들어가야 돼. 3명 안에 들어가야 돼. 산에 들어가야 돼. 예수가 보여줘야 돼. 자신의 부활의 몸을 경험했던 자들은 다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존재가 바뀌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님께 거룩하게 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율법의 얼굴이 아닌 이제는 예수의 얼굴, 예수의 강체, 모세의 강체가 아닌 예수의 강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서 우리를 위대하게 생활 주시며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강체와 모세의 강체를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강체는 내려와서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났죠. 율법의 황금 송아지 상징, 즉 죄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모세의 강체를 보십시오. 율법의 석판을 들고 내려와서 황금 송아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때려 잡으려고 한 거죠. 자, 예수님의 강체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강체는 귀신 들고 죄인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강체는 은혜 안에 예수님은 죽이지 않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의 지배를 받은 소년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강체는 3,000명을 죽여버렸어. 자, 예수님의 강체는 은혜는 죄인과 마귀를 구분했어. 근데 모세의 강체는 황금 송아지 숭배하고 마귀에 지배했던 이들을 모세는 죽여버리고 쉬운 해결책이었어. 자, 예수의 강체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죄인과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체는 율법은 죄와 함께 죄인을 죽여버립니다.
죄를 지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죄 찾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찾기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 찾기 운동을 하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은혜를 받고 오셨지만 모세는 산 위에서 율법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에 강체가 나는데 제사함의 강체였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강체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따뜻했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는 강체가 났는데 정죄의 강체였어.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은혜 시대에는 죄를 질수록 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두 깨닫으신 분이 맞춰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새 언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서 주님께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질수록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해방제자였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입으로 부정했는데 저 평생 버림받죠. 아니. 근데 마귀의 미혹이 당한 거야. 그 엘 언약이야.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이러한 강박증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새 언약 시대는 사실 죄를 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친척들, 남편들, 아내 꼭 말하십시오. 고스톱 쳐도 올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볼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어떻게 고스톱 쳐도 괜찮아? 여보, 그 하라는 말이 아니면 죄랑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스톱 친다고 하면 교회 못 오는 겁니까? 고스톱 쳤기 때문에 교회 와서 지금 때가 있기 때문에 목욕탕을 빨리 더 가야 된다는 사실을 도결하시면 뜨거운 영광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오늘 더러우니까 목욕탕 갔다 와야지. 발냄새 나니까 샤워해야지. 머리에 비듬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린스 뿌리고 해야지. 입에서 양치가 냄새가 나니까 막 양치해야지. 빨리빨리. 그러니까 들어올수록 은혜는 더 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하나님 오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은혜로 속사람이 바뀌어서 오늘 율법이 강할수록 오히려 죄를 더 지게 돼 있어. 은혜가 더 역사하여 죄를 끊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대하게 생각하셔서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빛나는 광채의 왕의 얼굴이에요. 율법의 얼굴 모세, 은혜의 얼굴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굴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40이면 얼굴값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링컨의 말이었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만져서 우리가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나 신자나 그 사람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 나중에는. 왜냐면 따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죄 찾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찾기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의 강체가 오면 이 육신의 눈은 잠기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러한 사람들 많이 봐요. 어떤 기도원들 가면 목사님, 우리 집사님 중에 신령한 사람이 많대. 그래서 한번 이 목사님 조사해봐. 이 목사님 중보로 한번 깊게 들어가봐. 뭐 보이는 거 있니? 중보로 다 보인대. 근데 그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죄송한 말이야. 그 사람이 아직 주 안에 부활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이야. 봤어도 그런 질문이 오잖아요.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그런 거 왜 시킵니까? 나는 주님밖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애언자가 되냐면요,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을 안 해. 그냥 우와 우와 Jesus loves you. 예수님 나 너를 사랑한대. 이게 최고의 언이야. 최고의 음성은요. 우와 God love me.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이게 최고의 음성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령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의 안에까지 다 볼 수 있다. 다 보겠죠. 근데 그게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사나워진다니까. 은사가 강해져서. 그러면 사망이 왕노래해서 평생 가난하고 평생 질병과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자신이 변형산에서 변형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저 능력쟁이세하네 이런 게 뭐냐면 아직 피조물의 숨결, 인간 숨결이야. 다 보는 거야. 다 신령이 아주 다 봐.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만화책만 보고 있구나. 다 보인다니까요. 다 봐. 근데 그 보는 게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 9제자 중에 한 명이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 귀신, 야, 너 저주받은 이유가 가게의 저주가 이게 있어서 그런 거야. 9명은 제자야. 맞는 말 해요. 맞는 말을 해. 근데 베드로와 사도와 요한의 반열까지 못 들어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안 보여줬어. 영광의 몸을 변형산에서. 그 변형산이 그냥 평범한 산이었는데 변형산을 바뀐 이유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을 받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너 오늘 요즘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말 안 물어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거 물어봅니다. 키가 몇 센치세요? 학교 출신 어디세요? 어디 출신이야? 어디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부끄러워. 자기 부르는 게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집니다. 간섭을 안 해. 호텔 직원이 이런 거 물어봅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지갑에 돈 얼마 정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요 사실 하나님 세계에는 차별이 없어. 다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도 3명하고만 잘 놀았었어. 그리고 자기를 9명한테 안 보여줬어. 3명에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쓰고 요한사도 쓴 거예요. 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말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진짜 사랑의 사람은요. 막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어떤 러브 호텔에서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율법의 사람은요. 너의 죄를 폭로할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러브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져요. 사실은 죄송한데 어저께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물어본 것도 부끄러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내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리고 아내랑 다시 대화 잘해가지고 회복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내가 부끄러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본인이 정말 이 가족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저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지금 깨질라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 몰라.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다음에 전화가 오는 거야. 지사님 고마워요. 기도해줘서 남편이 엄청 회개해가지고 지금 3일 동안 금식 기도 가가지고 다시는 근데 하나님 정말 남편하고 정말 나쁘게 하려 했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진짜 다시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죄를 보는 게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죄를 본다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찾아봐요. 마귀는 자, 오늘 그 사람 좀 기도해서 조사 좀 하고 조사 좀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좀 변질됐대요. 그게 요즘 한국의 최고의 은사자들이에요. 다 보는 남의 죄를 다 볼 수 있는 거. 변질됐도다. 그러면 이런 음성 듣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야 돼. 그러면 너는 어떠니? 주님 물어보십니다. 저는 끝까지 변질 안 될 것 같은데 너가 더 변질돼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지금 재질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선악과 이후에 성과 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만 해도 다 응답이 됐어.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시대가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우리가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이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았어. 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심승과 각종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니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종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이는 아담이 돈을 별 필요 없으므로 이름을 지어주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요. 창세 전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체 얼굴을 봐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감을 받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때부터는 변형산에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 그 변형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변화산이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것을 더 깨닫지 말고 뜨거운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 마음을 전복할 수 있는데 오늘 선악과 타락하기 전 그 아버지의 숨결을 받은 자들은 이때부터는 내가 선악과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숨결대로 이 변형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때부터는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가 기름을 부어서 그대로 일이 진행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큰 흐름으로 아버지가 이제는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을 왕이 되어야만 하는 길로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영광 안에 그 사람에는 그 비밀이 나타나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오늘 마음을 열고 두 손을 열고 그 기름 부심을 받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축복들이 임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서 오늘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